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의 인사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신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평안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허락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이며 또 선물이며 권리이기도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라는 호칭 때문에 갖게 되는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완벽한 육신의 아버지라고 상상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된 겁니다. 어느 때나 자녀들이 달려가면 만날 수 있고 만나주시는 그런 아버지, 혹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를 갖춘 그런 완벽한 아버지,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처음에는 화를 내시지만 나중엔 결국 용서하시는 그런 자비로운 아버지, 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그런 아버지, 이렇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완벽함을 갖춘 아버지가 하나님의 모습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완벽함의 크기를 더 크게, 더 많이, 더 높게 만들어서 그렇게 완벽한 아버지가 하나님이실 거다라고 생각해 보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조차도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사람이 가진 말이나 단어나 생각의 크기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고 당황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자녀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좋은 아버지라고 하면서 왜 자녀들이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지, 자비로운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라면 절대로 그냥 있지 않을 상황에서 우리 하늘 아버지는 모른 척하며 혹은 고난을 외면하며 계신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왜 우리 하늘 아버지는 자녀로 하여금 독립하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품 안에만 가두어 두고 살게 하실까라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는 자녀가 아버지 혹은 어머니보다 더 훌륭하고 멋진 모습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최대한 잘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들과 딸이 자기들보다 더 훌륭하게 커서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을 떠나 독립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이 언제까지라도 자신의 품 안에, 계획 안에, 자신의 명령 안에 머물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가 훌륭하게 커서 독립해서 내보내기를 원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고 또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는 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이십니다. 반면에 육신의 아버지는 그가 아무리 완벽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도 역시 사람이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가 자기보다 더 크고 훌륭한 어른이 되기를 당연히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이 자기보다 더 크고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며 이 세상에서 퇴장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완전한 계획을 만드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자녀들이 완벽한 자신의 계획 가운데 온전한 자신의 품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품 안에, 아버지의 완벽한 계획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살고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임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그 품 안에 머무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이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알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과제,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신앙의 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머물러 살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살게 했는지를 우리가 찾아봄으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도 그 대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진심으로 고백함으로,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상 속에서 혹은 문제 앞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자손과 넓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자손을 번성시키기에는 혹은 돈을 많이 벌기에는 이미 기반이 다져져 있는 고향, 일가 친척이 많이 살고 있는 고향이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아무도 없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계획서를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어떤 비옥한 땅, 다른 땅보다 훨씬 더 자손을 번성시키기에 돈 벌기 쉬운 어떤 땅, 어떤 장소, 어떤 주소지로 옮겨 이사 가라는 말은 결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이유는 아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떠나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만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떠나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으로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내일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광야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 네 스스로 의지할 만한 것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며 너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수 있어야 내가 복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을 항상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머물 수 있고, 그래야만이 그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을 보시면 바울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길게 자신을 자랑하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러이런 것들이 정말 내게 자랑거리지만 나는 이런 자랑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패턴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장에서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못한 것이 전혀 없다고 자신을 다른 사도와 비교해서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적인 혈통이나 지식에 있어서도 전혀 모자람이 없다라고 자랑합니다. 또한 사도로서 사역자로서의 삶도 사역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사역했노라고 자랑합니다. 그렇게 자랑하다가 30절에 와서 그런 모든 육신적인 자랑보다 더 자랑할 것은 나의 연약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인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해서 자신의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을 아주 신령하고 신비롭고 깊은 영적인 체험이 있었노라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랑하다가 5절과 6절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자랑스럽지만 굳이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1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육신적인 자랑거리를 길게 자랑하다가 나중에 이런 육신적인 자랑보다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다가 이런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기보다는 나는 내 연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또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울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많은 영적 체험이 깊고 신비로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자랑할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자기의 연약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사역자로서 승리하게 한 비결입니다. 이 연약함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사실 수 있었던 이유가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아주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경험했지만 너무너무 신비로워서 내가 한 건지
다른 사람이 한 건지 그것도 분간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죽어서 영혼이 천국에 간 건지 아니면 살아서 환상을 본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자기는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모습을 보고 듣고 왔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고 온 하늘나라 낙원의 환상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거나 존경하게 되어서 자신을 과대평가할 것이 걱정스러워서 말을 못하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은 이렇게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절하심에 의해서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연약함이 사라지도록 고통이 없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셔서 여전히 아픈데 여전히 고통스러운데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 여기며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알게 된 것 때문에 너무 교만해질까 봐 은혜 주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몸의 육체의 가시는 빼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불편했는지, 얼마나 창피했는지 바울은 평생 그것 때문에 고생하지만 결코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로서 질병이 있다는 것은 결코 자랑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치는 사도로서 자신의 몸에 병이 있다는 사실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숨겨야 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병 고치는 능력이 정말 빈번하게 아주 흔하게 나타났던 시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시기에 설교하는 사도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가 자기 몸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은 충분히 비난받을 만했습니다. 사역자 스스로도 불편하고 창피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아파서 못 견디겠습니다. 불편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창피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2번이나 거절했지만 너무 아프고 너무 부끄러워서 3번씩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째도 하나님 거절하십니다.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프라고 하십니다. 그냥 고통 가운데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편하게 살으라고 하십니다. 비난을 받으며 사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거절하심으로 인하여서 더 약해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고백하며 자랑하며 간증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며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게 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지혜의 도우심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숨길 이유가 없고 오히려 자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놀라운 일을 해낸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 혹은 바울 한 사람 이뿐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의 인물들을 자세히 보시면 모두 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셔서 부르실 때 모세의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이는 이미 80세가 됐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가졌던 열정과 패기와 자신감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광야에서 처가살이 40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모세를 존경하거나 기다리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기억조차 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약해진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모세가 능력을 갖추고 열정에 불타고 있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하나님 준비됐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입니다. 가장 낮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 사람이 되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난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도 들었고요, 기운도 없고요, 열정도 없고요, 자신감도 잃어버렸습니다. 나를 기억하는 사람조차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가서 네가 누구냐고 하면 내가 뭐라 대답합니까? 이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가 그렇게 3번, 4번 거절했을 때 그 모세의 거절은 예의상 거절이 아닙니다. 정말로 자신은 능력이 없음을 깨달아서 정말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거절할 수밖에 없어서 거절한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내가 내 입에 있을 거라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모세를 내려보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은 또 어떻습니까? 가장 큰 왕국을 물려받은 왕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7장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목소리로 크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왕은 큰 그들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배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종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라고 스스로를 낮춥니다. 나는 작은 아이여서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것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쓸 줄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너무너무 약하고 작아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이 다시 말해서
자신의 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솔로몬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또는 바울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을 하나님 품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고, 그 고백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자랑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영적인 자랑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비결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기뻐하노라고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이와 같은 연약함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와 같은 낮아짐에 대해서 자신은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극복할 수 없는 약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부분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우리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약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약함은 우리를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큰 함정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함으로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머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얻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삶의 강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1장 12절의 말씀도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자랑할 것이 정말 많았던 바울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자랑합니다. 바울의 육신적인 약함은 바울의 약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강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도 바울처럼 약함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꿔갈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을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함으로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솔로몬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감추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 수 있는 영적인 특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